히랍 신화의 렛대 호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스티스 강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뱃사공이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렛대 호수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마시지 아니하고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뱃사공은 이제 말해줍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지난날의 괴로움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럼 빨리 마셔야 되겠네요. 고통스러운 일, 지난 과거를 말끔히 잊어버리고 싶은데 했더니 뱃사공이 한마디 더 붙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동시에 기뻤던 일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 여인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일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뻤던 일도 다 잊어버려야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참 생각하고 나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 몽롱한 가운데서 평안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민하며 고통을 느끼며 걱정하면서 행복한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내 기억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아니 몇 달, 1년을 보내면서 무엇인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할 것은 생각해야 그에게 밝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쑤시지만은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시작하는 중간에든지 혹은 있던 일을 마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꼭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첫째는 손익계산입니다.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무엇을 얻을 것이며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흔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처럼 자기에게도 나쁘고 남에게도 나쁘고 아무리 설명해도 백해무익하다는데 그걸 피우면서 뻔히 손해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익하다면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유익할 것인가? 내일 유익할 것인가? 보다도 먼 장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손익계산에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무엇을 위하여 할 것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나, 이제 다 지나고 나서 결산하면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목적이 무엇이었나. 간혹 우리 교회를 봉사하는데 보면은 이런 분들이 때로 있기도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원망,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봉사를 나 혼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봉사는 열심히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구를 위해 했던 것인가? 목적을 다시 한번 재진단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보면 재수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잘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잘된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겠는데 잘된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보면 그냥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한 번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이것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파도 잘못된 것, 잘못된 바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팔자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그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이유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순환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틀리면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래서 일을 마감해야 될 사람이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때로는 우리는 주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하던 일만 하고 하던 일도 좀 줄여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 이 시간은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기를 알라. 이것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 주어진 시간, 이 시점의 의미를 바로 알아라. 오늘이 몇 시입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시점, 내가 처한 시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경제 붕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경제 붕괴는 보게 되면 정치적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으면 경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정치 밑에서는 좋은 경제가 서는 것입니다. 정치가 왜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정치가가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견제할 만한 도덕성이 없을 때 정부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도덕성은 왜 타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도덕을 지킬 만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도덕적인 타락은 종교의 타락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목사가 맡은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가 전통과 타성과 물질의 노예가 되고 양적인 성장과 부에 만족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받은 은사대로 살라.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13장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다 마치고 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상황이 급박해졌으니까 이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며 분위기를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현재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인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세 시제 중에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도
용납해 주십니다. 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장난하지 말고 감정놀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변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처음 믿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그 단계에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동이 트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며 잠만 자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구원은 완성 단계다. 지금은 기쁜 밤이 아니고 동이 터오는 새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에 기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 이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점점 밤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밤이 점점 깊어지면 낮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은 아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낮은 저녁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밤이 깊었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밤에서 밤을 생각하면 안 되고 밤에 젖어들어서 밤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밤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아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그 모든 면에서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집니다. 어두워졌는데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고야 깨닫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경험하기 전에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미리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어서 전수해 주어서 내가 경험하기 전에 아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알고 죽기 전에 죽음을 알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아닙니까? 왜 꼭 죽어야만 죽음을 알겠습니까? 죽을 때 가서야 죽음을 알겠습니까?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밤에 기뻤다 할 때 우리의 의식도 밤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벌써 저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저 아침에 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오고 있음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밤은 깊었다. 이 사실은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밤을 지내본 일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차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밤하늘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나이 드신 분들은 군대에 나가니까 저는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에 꼬박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밤에 보초를 서며 있어 보면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빛이 없어도 좀 혼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밤 새쯤 되면 캄캄해지면서 전혀 별빛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저 동쪽에서 새벽별이 반짝반짝 떠오르고 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력이 환해지는 것 정말로 얼마나 반갑고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밤에 깊었다.
이것은 지금 새벽에 가까우고 있음을 의식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기쁜 밤에서 아직 밤입니다.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서 우리는 저 아침을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거기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현실에 살면서 현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젊었다고 해서 젊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속 생각하고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벌써 저 아침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고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가인데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는 간단하게 4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시키려 할 때는 권세욕에 날뛰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국가 간에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천히 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돌지 않는 것도 같고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악과 선, 불의와 의를 아주 고르게 세밀하게 골라주시고 심판하신다. 이해 없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절대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벌이 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데 마치 강도짓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 꽃 저 꽃을 날아다니면서 꿀을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에는 묘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이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꽃의 수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둑질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도둑질도 아니고 정말 그 벌은 꽃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악도 있습니다. 도둑도 있습니다. 강도도 있습니다. 많은 침략도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더 귀한 일, 더 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난,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역사에서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 별빛도 보이지 않고 아주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저 앞에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동시에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전에보다 더 가까웠다. 구원의 날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적 역사 의식이라고 합니다. 심판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함께 구원의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오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이야기는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형제간에 미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와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2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세대가 오겠다. 점점 더 어두워지겠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안정이 없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 왜 이렇게 늘 세상은 흔들리고 있느냐 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13절에서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14절에서 빛의 옷 대신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우리가 변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투명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숨겨지는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모두 뒤집어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술 취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우리 민족은 술 마시는 문화가 아주 특이합니다. 폭탄주라는 것도 만들어서 폭탄주 돌리기도 하고 한 번도 끝나지 않고 1차, 2차, 3차까지 갑니다. 우리는 술 먹고 자기만 기분 좋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토하기도 하고 고성방가도 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합니다.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인격을 학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술 문화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보게 되면 이미 바벨론의 음료로 가득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언론, 매체에 음란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홍보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거기서 벗어나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사십시오. 우리 사회는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 마약입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밤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전부 방탕과 술 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미움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심판이 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해야 할 일, 마땅히 당해야 할 일을 당해야 됩니다. 수모를 당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나라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빛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빛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일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은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왔지만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너무나 심각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와 뼈 아픈 고통을 참아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를 영적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래도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았다는 우리들이 이 난국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매일 모이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군대 조직도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회개하고 나라 살리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윤회가 아닙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에 그러하듯이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먼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마치 옷을 벗듯이 어둠의 일, 어둠에 관계된 것 다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환한 밝은 빛,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할 때 아침이 와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밝은 빛이 내게 다가와도 그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습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다시 우리는 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구원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을 바라보며 새로운 역사 의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